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날 드라마 보지 않으시고 또 데이트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 내서 왔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건져가야죠. 기도 응답 받든지 은혜 받든지 우리 두 개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지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시험과 고난과 아픔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시험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취업 준비하랴, 또 그 사업터의 생사를 걸고 또 생존을 걸고 우리는 시험 가면서 어려운 시험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어려운 시험도 있지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인생도 저는 시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보면은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몸이 무거우면은 더 잘까 말까 OX 문제입니다. 잘까 말까 O 아니면 X.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살아봐야 알고 오늘 하루를 지내봐야 알죠. 고민하면서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어떤 옷을 입고 데이트하러 갈까? 빨간 게 어울릴까? 빨강보다는 약간 빨갛스름한 게 어울릴까? 고민하면서 또 시험을 가지면서 가고, 이때는 주관식 문제죠. 빨간색이 좋을까? 파란색이 좋을까? 노란색이 좋을까? 주관식 문제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은 옷 고르고 나가는데 한 10분이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자매님이나 우리 여자분들은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제 딸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옷 입고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충 걸치고 나가가지고 또 멋진 데이트를 어떻게 할까? 또 그걸 생각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또 시험 들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데이트를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내하고 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저는 사실 장교라서 조금 혜택을 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부대 밖에 대대군정이 살짝 꼬시는 바람에 넘어가가지고 부대 밖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찬양하며 섬기자. 또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저도 군대 오기 전에 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거 좋다. 그래서 부대 밖에 있는 교회에 가서 수요 찬양 인도하고, 그때 수요 찬양 인도한 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저는 교회에서 수요 찬양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버릇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 찬양 인도하면서 지금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의 30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요 찬양하는데 장로님은 잘 보였는지 또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 사모님하고 소개하셔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만난 겁니다. 안 놀라십니까? 이거 정말 귀한 일, 힘든 일인데 수요 찬양하다가 그 당시 저희 집사람은 이제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철원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기 태백에서 고등학교 교사하고 있었고 방학 때 올라왔는데 또 오니까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서 앞에서 열심히 수요 찬양하니까 그때 만나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라 저는 데이트하려고 갈 때 군복을 입고 가니까 사실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러나 사복 입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복을 입으면은 무슨 옷을 입을까 나름대로 멋있게가 나갔는데 칭찬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입고 나가면은 좀 멋있게 보인대요. 이야, 이거 참 남자 마음 여자 마음 다르구나. 이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어쨌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고민하며 시험을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또 우리 대학 졸업생들, 취업생들, 또 취업하는 우리 모두 취업 준비생들, 또 오늘은 어디에 원서를 내야 할까 고민하면서 또 시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시험 준비는 이번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하지 또 그거 고민하면서 시험 들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피곤한데 그냥 잘까? 또 책 한 권 더 봐야만 또 다음 시험 보는데 합격할 것인데 또 그거 고민하면서 OX 문제를 풀다가 OX 잘까 말까 자는 것이 옳은지 안 자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렇게 우리는 늘 반복되는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또 1년의 삶 속에서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통해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사실이죠. 내 삶 전체가 고민하는 가운데서 정답이 무엇일까? 잠을 자는 것이 정답일까? 잠을 깨는 것이 정답일까? 일어나는 것이 정답일까? 좀 더 자는 것이 정답일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고민과 시험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바로 그것이 결국은 남들이 나를 볼 때 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남들이 나를 평가하게 되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시험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는 오늘 2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내 평생의 모든 삶이 하루 일과도 시험 속에 사는데 내 평생의 모든 삶이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즐겨야 되고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을 치르면서 인생을 사는데 저는 사실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의 시험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 저는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을 때 이 시험의 두 가지의 시험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O냐 X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결정한 것은 O 아니면 X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정답을 찍는 시험이었냐 아니면 오답을 찍은 거냐, 결국은 그 OX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물론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답의 정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온 것이지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10문제를 풀든 10문항을 풀든 100문제를 풀든 100문항을 풀든 모든 문항수마다 OX입니다. 답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맞느냐 틀리냐, 우리는 모든 시험 문제가 O 아니면 X라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를 잘 풀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원서를 낼 때 잘 풀면은 너무 재밌고 사는 게 재밌고 즐겁고 다음 시험 또 기대되는데 이거 문제 풀 때마다 틀리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내 자신이 초라하고 내 삶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심지어는 괴로워서 또 사회생활에 낙오자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확장시켜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장사가 잘 안 되거나 내 생활 속에 모든 것이 잘 안 풀리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내 교회에서 내 생활 속에 주변에 나 만나는 사람과 문제가 있거나 순장으로서 수능 간에 문제가 있거나 이 모든 문제들도 저는 OX로 봅니다. 내가 그때마다 OX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게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또 내 삶이 잘 될 수 있고 내 삶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현상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못 찾는 이유는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오답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정답만 찍었다면 100점인데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답을 많이 찍는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TV를 자주 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집에 가면 한 번씩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그 먹방 프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봤는데 그 프로가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을 이 백종원 씨가 가서 그 솔루션,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누가 또 부탁하면 그 식당에서 부탁하면은 가게의 그 문제점이 뭔지를 솔루션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몇 주 지났을 때 그 백종원 씨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솔루션대로 그 해답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손님이 엄청나게 많아지더라고요. 오답만 계속 풀어가던 그 가게가 안 되던 그 사업이 그 식당이 백종원 씨의 솔루션에 따라서 바로 그 한 방으로 정답을 찾아서 줄을 서고 어떤 집은 보니까 8시간 줄을 서서 점심을 새벽 5시 새벽 기도 올 시간에 그때 줄을 서가지고 한번 제가 너무 놀랐어요. 새벽 5시에 그 줄 서가지고 12시에 점심을 먹으니 이거 8시간을 기다려서 점심 먹는 그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제가 그분 제가 놀란 게 말씀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줄 서가 8시간 줄 서서 말씀 들어 들어오게끔,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돈가스가 하나 먹으려고 8시간을 줄 서가지고 이렇게 떨면서 아침에. 바로 그렇게 된 것은 정답을 찾았다는 거죠. 무너지는 가게에도, 힘들어하는 사업터에도 솔루션이 있고 오가 있고 정답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에서 정답의 인생이 없겠냐는 거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온전하신, 정답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답인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오답이 아니고 정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정답을 찍는 인생으로 사느냐, 오답을 찍는 인생으로 사느냐, 그것은 자기 학에 달렸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회의 모든 만나는 사람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정답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정답을 못 찾아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까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기자는 그 정답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3절 4절을 정리해 보면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부족함이 없다. 네가 시험을 당하고 네가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험을 만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시험을 잘 견디면 온전한 믿음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조금 살아봤지만은 그 시험을 견딘다는 것이 말이 쉽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으니까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우리는 그 시험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5절에 저는 나와 있다고 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좀 띄워주실래요? 예,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 저는 4절 말씀부터 같이 이어봤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4절에 부족함이 나옵니다. 그 말이 5절의 부족함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4절과 5절을 같은 문맥에서 보면은 결국은 네가 지혜롭지 못해서 네가 온전한 믿음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동안 시험을 이기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너의 부족한 지혜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예,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관대하게 부표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도 구하라 주실 것이다. 결국은 지혜를 구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건 기도 외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예, 기도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입니다.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정말 철야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를 뜨겁게 간절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내가 지혜의 기도 응답이 없나? 아직도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때가 아니고, 때가 되면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생각하고 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 내게 주어진 시험들은 이렇게 많은데 왜 기도의 정답은 없나?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삽니다. 저도 많은 질문을 하며 살았어요.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때가 아닌가?
오늘 야고보 기자는 또 6절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을 보니까 바로 그 이유는, 네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 없는 기도를 했다. 의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 같아요.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 없이 기도해야만이 너가 온전한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땀 흘리며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시간을 내어서 모든 시간을 쪼개서 내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바로 불합격인 기도, OX 중에 X가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면은 정답을 찍지 않고 오답만 골라가면 바로 그것은 믿음 없는 기도를 한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했대 형식이 있었고 형식만 있었고 모습만 있었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답만 찍었으니까 오답만 찍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빵점이고 결국은 기도 응답도 빵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왜냐하면 의심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죠. 의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자꾸 나를 의심하는데 믿음이 가겠습니까? 서로의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맡길 수도 없죠. 의심하는 기도는 바로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어떤 일을 당해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는 나와 같이 동행했다. 그들은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복을 주노라. 내가 응답하노라.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심하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사람을 쓰실 때에 어려운 환경을 주고 이불로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왜? 의심하게끔 하려고. 의심에 빠지나 안 빠지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작전으로 우리를 유도하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궁중 생활에서 왕자로서 40년을 살다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져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살 때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대접이나 받았겠습니까? 그때 네가 나를 버리겠지. 그러나 그는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어려운 환경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얻었다. 여기 만약에 100살까지 살면서 자식을 못 얻었다. 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진짜 칠거지약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100살까지 자식을 얻지 못해도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서 크게 쓰시는 겁니다. 이사야도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맨발로 3년을 전도로 다녔습니다. 벗은 몸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고 하나님은 그를 크게 역사하셨고 크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게 된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판단했죠. 죽을 정도로 맞았으면 돌에 맞았으면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다 부러졌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다시 일어나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사도 바울을 테스트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네가 나를 의심하고 나를 믿지 않겠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났어. 또 태장을 몇 대나 맞았습니까? 39번에 3번씩 맞았으니 4번이죠. 맞았으니까 얼마나 그게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감옥에 갔어도 바로 편지를 쓰면서 바로 자기가 뿌린 그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불로 저희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험도 주십니다. 그 시험에 통과해야만이 지금 예를 들면 이 모든 사람은 공통적인 것이 그 어려운 시험을 의심하지 않고 통과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의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6절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우리가 또 베드로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 있으면서 저편에 계시는 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작정 뛰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나와보니까 시푸는 바다 물속이니까 그때는 세상이 보이고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위험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가는 것을 다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불러주셔서 이 의심 많은 베드로야 다시 주님이 타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의 눈에 보이다 보면은 자꾸 의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기쁨을 얻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다 보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의심이 많고 또 시험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또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는 더 억울합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무엇이냐? 의심 없이 바로 믿고 구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는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허상이 실존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허상이 실존으로 보이는 거죠. 무가 유가 무에서 유를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강력하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매달리지 못한 것은 자꾸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것은 바로 오늘 그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강조해서 말한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바로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세상의 출세를 바라보고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고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고 세상의 존경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자기의 진실로 겸손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것을 잡고 하나님도 잡고 싶고 하나님 끝놓으면 왠지 하나님도 한 방 맞아 긋고 그래서 교회는 와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두 마음이죠. 의심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의심만한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다. 깨끗함이 없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부부가 서로 싸웁니까? 왜 부부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연예인들 소문나면서 결혼했는데 또 아주 잘난 사람 또 멋있는 사람 결혼해도 나중에 보면은 성격 차이네. 결국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마음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도 동행하더라도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냥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걸어가더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그게 동행이지. 아무리 둘이 같이 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 마음이 다르면은 그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동행, 또 같은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장님과 우리 순원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 않으면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원이 순장을 못 믿고 순장이 순원을 못 믿으면 의심하면은 그 순원이 잘 되겠어요? 그 순식구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선생님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에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구원의 확실히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8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하다.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마음이 헷갈리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니까 결국은 불안정한 거죠. 그것이 결국은 바다 물결이 흔들리는 6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야고보가 오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어, 때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때가 된다 할지라도 네가 이 기도에 응답을 주면 네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지. 지금 네가 두 마음을 가지는데 응답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싶어도 두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줘봐야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순장이든 무슨 뭘 맡고 있든 간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응답을 주고 싶지만 줘봐야 오히려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죠. 우리는 때가 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의심해서 두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절대로 응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는 바로 기도의 확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풍랑에서 흔들리는, 바다의 풍랑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 의심하는 마음으로서는 바로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밤에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밤에도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